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이 바로 프로레슬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일 선수의 인기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김일 선수의 프로레슬링 시합만 벌어지면은 거리가 한산했어요. 다들 TV 앞에 모여 앉아서 그 프로레슬링을 그렇게 열심히 구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일 선수가 시합을 잘 풀어나가다가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김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의 이마를 한 손으로 잡고 오른발을 들어서 그 반동의 힘으로 박치기를 합니다. 박치기 한 방이면은 아무리 기세 등등하던 상대방 선수도 휘청휘청합니다. 박치기 두 방이면은 여지없이 링 위로 나뒹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김일 선수의 맞수로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아무리 테크닉과 힘이 대단한 안토니오 이노키도 김일의 박치기 세 방이면은 여지없이 링 위에 나뒹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한국이 일제 35년에 수탈을 당하고 해방을 맞았지만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진짜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국민들에게 김일 선수의 박치기로 상대방 선수를 쓰러뜨릴 때마다 모든 국민들은 참 응어리가 쌓였던 것이 다 풀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김일 선수의 박치기 한 방에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곤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장영철이라고 하는 선수가 놀라운 비밀을 폭로했는데 그것은 바로 프로레슬링은 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각본을 정해놓고 때리는 척, 맞는 척, 쓰러진 척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영철이라는 사람은 김일과 함께 프로레슬링을 시작한 선수였고 김일의 맞수로서 쌍벽을 이뤘는데 그 사람들이 김일은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하는데 자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앙심을 품고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비밀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아니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사람들이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김일만 좋아하니까 김일을 시기 질투한 나머지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프로레슬링은 인기가 떨어지고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힘 있는 사람을 우러러보는 풍조가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역사의 피해자로서 강대국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은 힘 있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아직도 그런 풍조가 남아서 힘센 사람 앞에는 굽신거리고 좀 자기보다 약하고 비실비실하면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것, 그건 정말 비겁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육신적인 힘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자로 묘사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떠나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사건인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면 4절로 7절까지 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는데, 한 규빗이 한 45cm 됩니다. 그리고 한 뼘은 약 13cm 된다고 볼 때 골리앗의 키가 지금으로 계산하면 2m 83cm예요. 엄청난 거구죠. 2m 83cm. 그리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한 세겔이 약 11.5g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옷의 무게만도 57kg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창을 맸는데 창자루는 배틀 같고, 창날은 무게만도 철 600세겔, 즉 7kg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각반을 다리에 잡고 방패를 들고 앞서 나가는데, 진짜 이 블레셋의 선봉장 골리앗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감히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도 강하고 힘세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사이는 골짜기가 있더라. 그 이방인의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적인 힘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 무기, 그리고 용맹성 등으로 나타나는 외모를 통해서 군사력을 평가하고, 그 군사력이 강한 자가 결국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슨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방인의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터에 나갈 때 아무리 불리한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서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니 결국은 그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1대1의 대결을 요구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이길 자 있으면 나와서 나와 함께 칼싸움을 벌이자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자기보다 더 힘센 자는 없으리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이 암몬 족속이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모독을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통곡을 했어요.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군인을 이끌고 암몬 족속과 싸워서 놀랍게도 그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난 지금 사울의 모습에서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서 믿음을 빼버리면 결국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는 골리앗처럼 교만해서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처럼 두려움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누구나 다 무서워할 만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 서 있어요. 키 큰 모습에, 거부에, 지축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무시무시한 용모를 가지고 그야말로 누구든지 그 앞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런 골리앗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골리앗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믿음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을 하는데 돌을 변화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를 시험할 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기에 정말 좋은 것, 화려한 것, 멋있는 것, 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성도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오직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을 붙잡고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그리고 능력 있게 보이는 것, 힘세 보이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다 골리앗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을 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외형적인 것에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멋있게 보이는 것, 힘세 보이는 것, 크게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들은 단 한 영혼도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참으로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믿고 떠들고 큰 소리치고 교만한 그 모습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나가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믿음으로 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압의 불신앙입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명하기를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윗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음식을 싸들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곳에 지금 양쪽 군대가 진을 치고 싸우기 위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죠. 다윗이 형들을 만나 안부를 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골리앗의 그 무시무시한 외모로 큰 소리를 치며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지축을 뒤흔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거구의 우락부락한 이 엄청난 외모를 가진 장수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앞에서 쪽도 못 쓰고 발발발 떨고만 있는 거. 그
모습을 보고서 다윗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26절,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자 다윗의 말을 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야단을 쳤어요. 28절,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엘리압은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이 건방지다고 완악하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야단을 쳤을까요? 이때 다윗의 나이는 한 12살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어린 나이였음을 감안해 볼 때 엘리압이 왜 화를 냈는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른들의 일에 너 같은 코 올리기 어린 내가 뭘 안다고 나서냐,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엘리압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이 이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말에 대해서 조금도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형 엘리압에 있어서는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들판에서 몇 마리 양이나 돌보는 어린 목동이었고, 뿐만 아니라 엘리압에게 있어서 다윗은 코 올리기의 막내 동생이에요. 그런 어린 녀석이 하는 말이, 아니 저 하나님도 모르는 블레셋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냐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때 자신의 힘을 믿고 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 엘리압에 있어서는 그의 상식은 믿음이 아니라 외형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엘리압의 자세였어요. 그런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니까 그런 조건에서 볼 때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린 소년의 말을 들은 엘리압이 네가 건방지다고, 네가 완악하다고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다윗이 어리다고 나무라기만 할 뿐이지 정작 자신에게 담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엘리압같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화려하고 크고 힘센 용모를 가진 자가 결국 강한 자로 여겨지고 그 강한 자가 하는 말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강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보다 강한 자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이고, 반면에 믿음 없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울과 엘리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지극히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보니까 네가 건방지다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힘세고 멋있고 그리고 큰 그런 외모를 보고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눈앞에 보이고 그것이 두려워지는 것은 그만큼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모두 골리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골리앗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매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화려하고 키 크고 힘세고 강하고 멋있고 능력 있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왜 골리앗처럼 이렇게 힘세고 능력 있고 가진 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이런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힘센 존재를 높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나라도 오직 힘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자탄과 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힘을 너무 의지하면 결국은 자신이 의지한 힘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칼을 의지하고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결국 칼로서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엘리압의 불신앙은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윗의 승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바로 골리앗의 구척장신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리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만약 자신을 골리앗과 외모로 비교하고 평가했다면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외모로 비교해 보면, 외적인 조건으로 비교하면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이거는 싸우나 마나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합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하나님은 골리앗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골리앗을 바라본 다윗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준으로 해서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믿는 사람과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자와 그 마음에 세상의 생각과 욕심으로 채워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준으로 해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저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난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준으로 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신앙인의 약점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저 아주 좋은 화재봉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옥의 뜨거운 불심판을 면제해주는 지옥불 면제 화재봉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믿음이 현실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니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골리앗의 그 화려하고 멋지고 크고 힘센 용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는 결국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백성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안식년 휴가를 얻어서 6개월 동안 목회를 쉬고 한국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순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은 이제 설교를 하지 않고 영적인 재충전을 가진다는 그러한 각오로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 봐서 예배도 드리고 그 분위기를 살펴보고 재충전의 기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를 돌아보고 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두 가지 부류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세상적으로 정말 잘 되는 교회, 나날이 부흥하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날로 침체되고 쇠퇴해가고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의 차이점을 이 목사님이 발견했어요. 잘 안 되는 교회, 나날이 쇠퇴하는 교회는 하나같이 그 교회 안에 힘의 원리가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목소리가 세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자기 편이 맞냐, 누가 더 성질이 더 안 좋으냐, 그런 것을 따지면서 서로 기싸움, 세력 다툼을 벌이는 그런 교회는 하나같이 나날이 쇠퇴해가고 침체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말 잘 되는 교회, 나날이 부흥하는 그런 교회는 교회 안에 힘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가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치고 열심으로 섬기고 전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는 하나같이 전부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섬기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과 은혜로 대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좀 가졌다고, 자기가 좀 잘났다고,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자기가 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괜히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뻐기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은 오직 자신의 힘을 먹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 이스라엘 군대 내에는 자신을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두려웠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눈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아마 골리앗에게 있어서는 자기보다 더 키가 크고 더 장대하고 우락부락한 용사가 나섰다면 그가 두려워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
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의지하고 나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골리앗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신경하지 않고 그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는 놀랍게도 다윗의 승리였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작은 물맷돌이었어요. 47절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물맷돌이 뭡니까? 그가 들녘에서 양들을 돌볼 때 양들을 해치려는 그런 짐승들을 물리칠 때 사용하던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 하나라도 골리앗을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해오는 게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위에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외적인 조건만 바라보고 그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좌우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엔 더 이상 세상의 골리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골리앗 같은 것들 앞에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리고 나약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